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겁이 많아서 귀신 이야기를 아주 싫어했고 지금도 좀 싫어합니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한여름밤에 거실에 나와서 TV를 켰다가 우연히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고향 아시나요? 네, 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없죠.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가 딱 등장하는 씬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구미호와 눈이 딱 마주치고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밤이 되면 한 7시 이후로는 TV를 아예 켜지를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찾아보면 그 어설픈 CG 또 그 분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스꽝스럽기까지 한데 왜 그렇게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무섭게 느껴졌는지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물론 여전히 심약합니다만 지금은 귀신보다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무섭다라는 걸 어렴풋이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 이야기죠. 귀신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가 말씀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귀신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을 제압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리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광인 한 사람, 미친 한 사람과 그다음에 다수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돼지 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돼지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유독 이 돼지들에게 좀 미안해지고 괜히 이 돼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싶은 그런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이제 돼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시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서쪽에서 배를 타고 지금 동쪽으로, 맞은편 동쪽으로 건너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다스리시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무태 도착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다 녹초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 잠깐의 단잠도 이루지 못하셨던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피곤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건너오신 이유가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한 이방인을 만나기 위함이셨죠. 다른 볼일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바로 건너편으로 돌아가십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너무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땅은, 동쪽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라 예수님을 반길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굳이 오라고 했던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건너가서 하신 일이 벌거벗은 채 무덤가를 떠도는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 광풍을 건너오실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행동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의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육지에서 내리자마자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이 악한 영, 귀신에 시달려서 벌거벗은 채로 지냈고 또 무덤가를 집을 떠나 무덤 사이를 떠돌아다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는데요. 상상해보면 당연히 그 몸에서 악취가 났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몸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또 그 얼굴에서 어떤 사람의 생기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겠지요. 또한 사람들로부터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묶어놓기도 하고 쇠사슬로 결박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나운 들짐승처럼 그를 취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에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 모든 광풍을 헤치고 우리 삶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딱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이겠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이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두려워하고 있죠. 주님이 명하시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그들은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발 자신들을 내버려 두기를,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했고 또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영원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욱더 발악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겠죠.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몸부림치게 하여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내고 광야로 나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게 광야를 헤매다 남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고 같이 자멸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결말입니다. 이것은 꼭 정신 이상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무지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극단으로 치닫게끔 우리를 계속 부추기고요. 또 이 사람들의 욕망의 제어 장치를 고장내서 스스로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은 채찍을 휘두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죠.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러나 갈수록 우리 영혼은 빈곤해져만 갑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을 나와서 무덤가를 헤맸다라고 했던 이 광인처럼 사람들은 점점 서로 단절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핵 가족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핵 개인이라는 용어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진 그 송기령 교수가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이 책을 내면서부터 널리 쓰이게 된 용어인데요. 이미지가 지금 좀 떠야 되는데, 네. 네, 이 책을 내면서 이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핵 개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결정, 나만의 개성,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체질이 변하듯이 이 시대에 체질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지고 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우리를 독립적이고 또 주체적인 어떤 개인으로 존재하게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이라는 문제와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 병리 현상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욱더 서로 유대감을 가지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광인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인간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고립되고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계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곳에서 여전히 숱한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죠. 따라서 이 마귀를 향한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단은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너무나 무력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실 때에 귀신이 그러지 말라달라고 지금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데요. 이때 주님께서는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하는데요. 이름을 묻는 이 질문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파이는
그 본명이 탄로나는 것 자체로도 이미 그 임무는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철저히 자기 정체를 숨겨야만 타겟을 속이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도 이 사람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도무지 구분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이 둘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때로 정신없이 악한 길로 내몰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마귀의 장난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광인처럼 미친 듯이 내 삶이 무너지고 또 단절되어 갈 때 우리 마음이 혹시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 악한 영에 장악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별하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군대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수의 귀신이 그를 억압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 귀신은 자신을 무저갱, 곧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옆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은 자신을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는 비탈길을 내리달려 물속에 호수에 모두 다 빠져 죽고 맙니다. 이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요. 먼저는 주님 곁에 제자들이 서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 광인은 이제 막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또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늦게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광인이 이제 광인이 아니죠. 멀쩡해진 이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옷까지 제대로 갖춰 입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립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힘에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느꼈겠지요.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은 각 도시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칠 돼지를 대량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제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 돼지 수를 거의 2,000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돼지떼가 모두 죽어버렸으니 그 손해가 말도 못했을 것이고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님이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 중 누구도 그 광인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조금씩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근히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심리. 이것을 그 심리학에서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샤덴은 독일어로 고통,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타인의 불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고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나보다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원동력으로 삼게 되면 겉으로는 그 사람을 걱정하고 위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가 계속 불행에 머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본문 속 마을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광인이 있어줘야만
그를 보면서 내 처지가 그래도 좀 낫지라는 위안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안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무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사람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치유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예수님 모셔서 집으로 모셔갔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 주님의 엄청난 기적은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고 불필요한 기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고 되려 거부를 당할 뿐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방금 전 귀신이 예수님에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나를 떠나달라 간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가시라 하고 강구를 하죠. 참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에게 함께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정작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떠나가시라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기적으로 인해 저 비싼 돼지들이 다 몰살되었다는 그 사실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엉뚱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왜 돼지의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돼지의 마음은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세뇌를 했고, 그럼 돼지의 희생은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귀신은 다 사라졌을 텐데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저 돼지 떼기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 같아서 그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정확한 어떤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주님의 그 의도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인의 모습이 마귀에 사로잡힌 한 개인을 보여주었다면, 이 돼지떼의 모습은 마귀에게 휘둘리는 수많은 사람들, 즉 집단적인 광기를 연상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마주하게 될 비극적 결말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죠. 주님은 그 많은 귀신을 단번에 제압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동시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망의 길로 내달리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돼지떼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자들은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돼지만 보면 아마 생각이 났겠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당사자는
온몸으로 지금 주님의 역사를 맛보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러 가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께서 살리신 이 사람은 이제 온 성내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큰 사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은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생생한 현장 체험 학습을 시키신 셈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제자들이 추앙받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시에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던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복지정책도 다양해졌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도 받고 약물 복용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서로 단절되어 가는 이 외로운 시대에, 또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적 이익을 더 추구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그 한 사람,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길로 내달리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누구의 사명도 아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사명,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사람들의 헐벗고 굶주린 마음을 이용하고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서 결국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무덤가를 헤매던 그 광인처럼, 또한 물속에 뛰어들던 그 돼지떼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렸으니 그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라.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를 충분히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광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와 또 내 가정에게, 내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